앞에서 5가지 제사를 다루었는데 6장부터 7장을 보니까 이 5가지 제사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 제사 5개를 다 다루었는데 또 한 번에 이 제사를 다루게 되느냐? 그런데 이 제사를 잘 보면 2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5가지 제사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다뤄왔잖아요. 그 앞에 5가지 제사와 뒤에 나오는 제사를 비교해 보면 2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뭐가 다르냐?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자, 우리 앞에서는 순서가 어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서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번제, 소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화목제가 안 나오고 속죄제가 나와요. 그 다음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도 다릅니다. 1장부터 우리가 5장 말미 6장 초입까지 이 5가지 제사 내용은 이러이러했는데 뒤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를까요? 왜 한번 똑같은 걸 또 언급할 뿐더러 또 내용이 다르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5가지 제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6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1장 보면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1장 2절 이하의 내용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6장 8절로 가봐요. 8절, 9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언급해 놓은 거고 뒤에 거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언급해 놓은 거다. 그래서 내용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그럼 내용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알고 지켜야 될 내용과 제사장 입장에서 해야 될 내용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럼 순서는 왜 다를까요? 순서는 왜 다른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확하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떻게 추정하냐? 이것은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가 순서가 바뀐 것은 즉 이 제사는 제일 많이 드려지는 제사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번제하고 소제는 상번제라고 불려져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매일매일 드려야 될 제일 횟수가 많고 제일 많이 드려지고 제일 제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제사가 번제하고 소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매일매일 드려질 제사다 보니까 먼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니까 상대적으로 화목제보다는 많이 드려졌을 거라고 봐요. 반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적게 드려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요? 첫째,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제사다? 자원제다. 스스로 원할 때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원제사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적겠죠. 근데 또 한 가지, 화목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일단 다른 제사에 비해서 재물이 비싸요. 다른 제사는 뭘로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걸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화목제는 그런 걸로 못 드려요. 최소한 염소, 양, 소 이런 걸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냐? 그 당시로 봤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집에 양 정도는, 염소 정도는 키우는 여력이 있어야,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사서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정도는 있어야. 하루 먹기도 힘든 분들이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적게 드려졌을 거라고 봐서 빈도수에 따라서 이 제사 순서를 언급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딱 보면 앞에서도 제가 다룬 바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 정하신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리키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사를 보면 이 소제, 번제하고 소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자원제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이것 앞에는 이 세 가지에게는 공통적인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서 쭉 1장부터 보면 이 제사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진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소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세 제사하고 뒤에 두 제사는 어떻게 달라요? 앞에 제사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뒤에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사라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날 그 자리와 제물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더 기쁜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예배는 가급적 안 받으시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죄짓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게 예배든 기도든 형식과 자리와 그죠? 그런 재물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드리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가 드릴 때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너무 좋다. 맡으니까 향기로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제사를 받기는 받으시는데, 이런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죄 짓고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것을 우리 예배와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그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드리는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으심으로 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뭐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고 내가 자원해서. 왜? 감사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어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제사는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마지못해서 의무 때문에 나와서 그래도 해야 안 되겠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와야 안 되겠나?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 기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네, 자원해서요. 왜? 감사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사의 규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규례도 우리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8절부터 13절까지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5가지 제사를 니네들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딱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뭘까요?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9절 끝에 보세요. 줄을 꺼놓으셔도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죠? 12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절대 제단 불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제단 불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몇 번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2번 반복한 것도 중요한데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예배를 섬기면서 명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될까요? 이 제단 불이 뭐길래? 이 제단 불이 뭐예요? 이거는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불 꺼지면 다시 피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꺼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 제단불이 뭐길래? 자, 이 제단불은 다른 불과 달라요.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제단불을 아니고 다른 불을 이용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도 있어요. 이 명령을 무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서는 죽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누구였어요? 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우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근데 한날 한시에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만큼 이 불이 중요해요. 그럼 왜 이 불을 꺼지면 안 될까요? 이 불이 뭐 때문에 다를까요? 이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나중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을 봉헌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23절. 자, 모세와 찾았어요? 9장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어디서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돼요. 반드시 이 불이어야 돼요. 왜? 이 불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불만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불이어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니 꺼지면 하나님 불 다시 주시면 되지. 왜 백성들에게 절대 특히 제사장에게 너희가 중요한 사명은 뭐다? 이 불을 지켜는 거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이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하는 거다. 하고 명령을 하시는가. 자, 저를 보세요. 이 불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불은 곧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불이 붙고 그 제물이 태워짐으로써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졌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불에 의해서 제물이 다 태워졌느냐 안 태워졌느냐. 그가 다 태워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이 불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또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제물이 거기 왜 태워졌어요? 왜 태워져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제물은 누구 대신 태워진 거예요? 그냥 죄인, 사람 대신 태워진 거예요.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대신 제물이 그 벌에 타 죽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심판. 그래서 우리 지옥의 심판을 항상 표현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표현해요? 불로, 그죠? 불로. 근데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아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꺼뜨리지 말래요. 절대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절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지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요. 절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백성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불이 뭘 가리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불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 네, 이 불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나러 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 불은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 타고 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인지 백성들에게 똑똑히 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요. 따라서 백성들은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고 너희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불을 잘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잊지 않도록 너희도 기억하고 백성도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 네. 지도자가, 어른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이 교회 어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분자예요. 직분자예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이걸 제일 먼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될 게 직분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 당시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오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